1월 21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92편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런 말씀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 뭔가 좀 후회하기도 하고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청청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이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할 때 뿔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런 뜻이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결국은 악인들이 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선다는 것을 그가 이제 확인한 거죠.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막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로 영적인 성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로 영적인 성장을 많이 표현하냐면 나무는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가 자란다기보다 그 양분과 물이 공급될 때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라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 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심길 때 우리가 자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인생의 모든 번성과 회복은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회복과 생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뭔가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송사, 내 억울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내 길은 하나님이 숨겨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벗어난다.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식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이 아닌 어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현실과 하나님이 내 뜻,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 삶을 이렇게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NIV에 보면 wait on,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힘이 그것이 피곤하지 않는 영적인 생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삶이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막막하면 영적인 힘을 간구해야 돼요.
존 스토트가 리더가 리더에게라고 이 디모데전서 같이 그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서신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낙심을 극복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우리가 위로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예배에 오면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지만 그 위로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위로 정도로는.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있어야지 삶을 변화시키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데,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이 영적인 생기를 유지합니다.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생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영적인 생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삶이 늘 이 약먹은 닭처럼 이렇게 축축 처진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좀 회복하고, 힘들게 있다가 회복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삶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깊이 다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도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훈련되지 않은 삶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때문이에요. 더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영적인 생기,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훈련을 통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기다, 생명력이다.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근데 이 영적 훈련은 이 나이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영적 저속 노화 식단을 가져라. 요즘 뭐 저속 노화 식단을 많이 얘기하죠. 가속 노화, 저속 노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안 늙는 식단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막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흔들리지 않고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늘 흔들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는 그것은 심각한 거죠. 아이가 아기의 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른이 아기의 행동을 하면 그건 추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오래 있을수록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저속 노화 식단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제가 존 파이퍼의 글을 보면서 오늘 생각을 했는데,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면서 허더슨 테일러의 말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려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그분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간헐적 금식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저녁에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먹는 금식은 이건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결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금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 후에 그의 생활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날의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2시간을 성경 공부와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죠. 그는 이러한 영적 훈련이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연합의 경험과 모순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적 훈련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모순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 그 맥체인 성경 읽기 가지고 성경 읽는데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4장 달아서 읽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저녁에 2장은 가족과 함께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생생한, 견고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더 젊어져야 되죠.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환경 어려움만 있으면 휠휠 날아간단 말.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조금만 일 있으면 시험 들었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하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되어 계시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리빙 호프,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영적인 생기를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생기가 있는 영적인 젊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생기 있는 삶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소망 가운데 계시죠. 그분과 연합하며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